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별 이상한 일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라고 생각하는 거 별 이상한 일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이것은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흥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의로워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것을 오늘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설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첫 번째 아담과 또 예수님이라 지칭하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이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담 또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의 범죄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의 순종, 이 첫 번째 아담과 이 두 번째 아담을 우리가 이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 모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형론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 영생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 바울의 설명을,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설명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절 한번 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이 지구상에는 아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 전체 인류를 말하는 거겠죠. 전체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 또 좁은 의미로 보면은 한 개인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체 인류 아담, 인간의 대표성을 지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바이러스가 이 인간 세계에, 우리 창조물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요즘처럼 셧다운을 시켜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통제를 해버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늘날 굉장히 이 코로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럼 코로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연구소에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비롯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무슨 박쥐를 만졌든지 뭘 했든지 간에 어떤 한 사람의 실수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침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 팬데믹 완전히 셧다운이 되었죠. 완전히 셧다운이 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켜서 지금 온 인류를 감염을 시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나는 지은 것이 아니지만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서 나도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형론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부인되어지면은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 둘째 아담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담이라고 하는 것,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으니까 인류 전체가 지금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인류 전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결국 그 인류의 후손들도 다 그 죄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다. 이 설명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사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전제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만 보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모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을 하죠. 아담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모든 범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가 아담에게 왕노릇했다. 죄가 아담에게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왕이 되었고 아담은 죄의 부하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부하가 되었으니까 아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영향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우리도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도 죄가 왕이 되었고 우리는 죄의 부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풀어주셨냐면은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바울은 14절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유는 죄가 아담의 왕노릇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들도 죄를 지은 이유는 무엇이냐? 죄가 우리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노릇하고 있냐면 죄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죄를 짓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은 언제 받았냐면 모세 때 받은 거예요. 율법은 모세 때 받았고 죄는 아담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담 당시에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뭐는 있었다? 죄는 존재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지은 행동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몰랐지만은 죄는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결정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는 것이 싫다라고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이 죄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나서 그 아담의 후예들이 간 길이 어디냐면은 자꾸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그랬죠. 에덴의 동쪽으로 갔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에덴의 동쪽으로 자꾸 가다가 가인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에녹성을 만들었다 그랬죠. 에녹성을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서 성을 계속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자꾸 성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그 성이 있기 전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침범했다는 이야기죠. 침범해서 그 사람이 내 종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침범을 했다. 내가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지역의 주인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 지역의 주인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지역의 주인이 되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식민지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일단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왕으로 하나님께서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싫어버려서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나만 왕이 되면 되겠는데 그것도 싫은 거죠. 내 옆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옆 사람도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 옆에 사람도 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이 권력욕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죄를 범하는 그런 이유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복전쟁을 했다. 가인의 후예들이 자꾸 에덴 동산으로 가면서 정복전쟁을 한 것은 내가 그 지역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죄의 결과로서 그렇게 나온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속에서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지만은 결국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었다. 죄 아래 있었다. 죄가 내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죄의 종로도 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럼 죄에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왕이 되고 내 옆 사람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죄의 본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15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헷갈리게 썼는데 단순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한 의로움을 주셔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율법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바꾸어 주시는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이 15절 16절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율법으로도 그 죄인의 신분이 의인이 되지 못하는데 이 죄인의 신분이 어떻게 의인의 신분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은 몸에 이상이 온다 그래요. 저는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이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 걸렸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보통 보니까 이 반응이 어떻게 오냐면 열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죠. 또 목도 좀 막 마르고 막 근육통도 오게 된다고 그러고 호흡도 잘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상이 딱 있다 그럼 어디로 가냐면 보건소에 가죠.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딱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검사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검사 받는 것이 율법이에요. 검사를 통해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듯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한 그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진단 검사를 받으면은 여러분, 그 검사를 통해서 내가 확인을 받는 것이지, 내가 코 한 번 쑤시고 입 한 번 쑤셨다고 해서 내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검사 받았다고 해서 내가 코로나 확진 받냐 안 받냐 그걸로만 되는 거지. 내가 검사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그 코로나에서 해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무엇이냐면은 내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율법에 딱 보는 거죠. 율법에 딱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죄이구나, 이것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검사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검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염자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똑같아요. 율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범법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검사를 하나도 안 받는다 그러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통계가 안 되는 거죠. 검사를 안 받으면, 많이 안 받으면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그런데 많이 받으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또 한동안 논쟁이 되기도 했었는데, 율법도 그런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은 딱 10개 주셨거든요. 10개 주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막 오만상 만들어 놓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 막 613개나 만들어 놓잖아요. 613개를 만들어 놔버리니까 거기서 613명의 범법자가 나와요. 그것도 모자르대요. 탈무드 만들어 놓고 미드라시 만들어 놓고 율법의 가지수를 막 수천 가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율법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범법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검사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와 똑같냐면은 내가 코로나의 증상이 왔어요. 열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럼 검사를 받잖아요. 검사 받으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내가 치유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방주사 맞고, 그거 뭐 감염이 되고 예방이 되니까 예방주사 맞고, 중요한 건 뭐냐면 치료제가 개발돼야 되는 거죠. 치료제 개발돼서 치료제 딱 먹으면은 다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재작년에 B형 독감이 한번 걸렸어요.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 딱 갔더니 이거 B형 독감이래요. 근데 거기서 처방전을 딱 받았고 약을 먹었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깨끗하게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뭐냐? 코로나 검사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거죠. 그럼 율법에서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냐? 내가 완전히 죄인으로 판명을 받았는데 그 판명받은 것에서 내가 의로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치료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치료제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뭘로 오셨느냐? 백신으로 오신 거예요. 치료제로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라면 바라보기만 해도 효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구리 노뱀 사건이에요. 모압 지방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다가 불뱀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리 노뱀을 세워라,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때 그 불뱀에 걸린 사람들이 구리 노뱀을 바라보니까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리 노뱀이 예수님 십자가의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걸려 죽었지만 구리 노뱀을 보면서 다 살아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십자가에 죽은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다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이냐? 의로워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길이다. 코로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개발해서 치료제 먹으면 내가 낫듯이 우리도 죄라는 것에 감염이 되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데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딴 것 암만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행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고 철학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라고 하는 그 치료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자기 중독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기 중독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 자기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자기 중독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온전한 인간, 치유된 인간,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내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오늘 예수님과 바울은 15절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에 12절에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을 먼저 선행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죄는 죄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서 나는 주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구원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네 스스로 이름을 창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대요.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해주겠다라는 이야기.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 네가 네 스스로 왕 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나의 종이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버리면은, 굴복해버리면은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에는 항상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길이에요. 또 다른 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결핍의 문제, 나의 부족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길 하나와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길, 그 선택길에서 우리는 항상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길은 넓은 길이래요.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시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을 말씀해 보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한다? 왕노릇한다. 예전에는 죄에 의해서 내가 죄의 종노릇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선물을 받은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주께서 나를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언약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되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 아담도 대표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온 인류예요. 온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지은 죄가 우리에게 뭐가 되었냐면 전가된 거예요. 이어지게 된 거죠. 죄의 전가, 죄의 유산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모형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둘째 아담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첫 번째 아담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는 의롭게 해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내가 그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아담이 죄 지은 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그것과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나와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는 한 것 하나도 없지만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예요.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였어요?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검사하는 거죠. 그 검사 갖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검사 받았으면, 내가 죄인으로 인정받았으면은 이제 치료제가 중요한 거다. 그 치료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다.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 향하는 논리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선행을 한다거나, 우리도 좋은 일을 한다거나, 내가 무슨 뭐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내가 무슨 교회에 무슨 일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이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0절 말씀은 저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난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 그거는 어떻게 알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잘 없었어요. 근거가 없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대학교 2학년 때였죠. 2학년 읽다가 이 5장 20절 말씀을 듣고 내가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였구나.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나 그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 은혜가 넘쳤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의로운 왕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재판할 때에 빌라도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되죠. 왜 채찍질하냐면은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이는 대신에 그냥 반쯤 죽여놓자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채찍질을 막 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버리죠. 만만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상태에 되신 예수님을 빌라도가 유대 군중들 앞에서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오면서 빌라도가 한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고 엉망진창이 된 사람을 보면은 우리들 가운데 만약 긍휼한 측은지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만 풀어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와 놓고 이 사람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환호하는 그냥 난리난 군중들을 향하여서 바라바를 택할 것인가 예수를 택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유대 군중들은 누구를 택합니까? 바라바를 택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럼 빌라도가 말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왔냐면은 요한복음 1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러분,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이두호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이두호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무슨 성경이라고 하냐면 벌게이트 번역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두호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을 이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하니까 이 라틴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에케호모라고 이야기해요. 에케호모. 이 에케호모를 번역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은 처참한 예수를 보라라는 뜻이 돼요. 처참한 예수를 보라.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의가 흘러나올 것인데, 인간은 끝끝내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바라보지를 않고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다 나를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만신차가 되어 있는 그 처참한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세 시대에 또 19세기 말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이탈리아의 화가 한 명이 있어요. 그 화가 누구냐면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화가예요.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개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메니코 페티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했을 때 어떤 그림을 그렸는가?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림. 두 번째 그림만 보죠. 네, 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그림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런 그림이었죠. 세 번째 그림 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런 그림들이 시리즈로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또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생기는데 그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이 이 그림을 보고 회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회심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의 가장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 그림을 보고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밑에 보면은 강명이라 그래요. 우리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그 그림에 대한 강명이라고 하는데, 이 강명에 무엇을 보고 이 모라비안 백작이 회심을 하냐면은 이걸 보고 회심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당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아까 예수님이 그 가시관 쓰시고 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 강명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당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이 강명을 보고 회심을 하여서 이 진젤도르프 백작과 이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이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프랜시스 헤비갈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프랜시스 헤비갈이라고 하는 여성은 이 22살 때 자신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딸이었어요. 이 목사님 딸의 친구 집에 간 거예요. 친구 집에 갔는데 이 친구 집에 거실에 보니까 아까 이 그림이 이렇게 걸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 그림이 걸려져 있었는데, 이 그림 걸려져 있는 이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을 보고 그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감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찬송가 하나를 지었어요. 그 찬송가가 우리가 좀 이따 부를 건데요. 찬송가 311장의 찬송입니다. 그 찬송가 제목이 뭐냐면은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양.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프랜시스 헤비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22살 때 이런 찬송을 작곡을 하면서 우리가 주만 바라볼 때에 나에게 진짜 의로움이 전가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말하는 것 중에서 딱 핵심적인 말은 무엇이냐,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뭐냐? 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아야 할 인생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처참하거든요. 그런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려움,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라바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바는 뭔가 해줄 것 같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 바라바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등장을 하냐면 돈으로 등장을 합니다. 권력으로 등장을 해요. 그렇게 등장을 하면서 이 갈림길 속에서 우리를 자꾸만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 311장의 가사 내용처럼 주님께서는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는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신을 거역한 그런 모든 것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될 일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온전한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주를 바라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고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었는가? 바울은 이러한 논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다 선택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 속에서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채찍질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주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